금년에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금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해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맞이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해도 평안만 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 중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해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마다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 또 지역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생각지 않은 일들이 거듭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구나. 늘 좋은 일만 있어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과 조건의 인생살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번에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사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어떤 인생의 일기를 쓰며 살아오고 있었나? 내가 쓰는 인생의 일기는 무엇인가? 자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 상처를 글로 남기면 그 상처는 더 선명해지고 또 다른 상처가 또 생각나고 그러다가 새로운 다른 상처도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힘든 것 새기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이 힘든 일이 생기고 자꾸 힘듦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인생일지라도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감사할 일을 생각하다 보면 잊었던 감사할 일이 생각나고 그래서 감사의 조각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감사가 쌓이고 그렇게 감사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원망 불평한 일은 사라지고 도리어 새로운 감사할 일이 또 생겨나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기를 쓰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일기입니다. 광야를 살아오면서 쓴 일기인데 광야를 똑같이 지내오면서 두 가지 일기가 써집니다. 한 종류는 불평 일기를 씁니다. 또 한 일기는 감사 일기입니다. 정말 430년의 종살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했는데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갔는데
건너간 이후에 수르광야 사흘길에 마실 물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불평하다가 마실 물 생겨서 먹었더니 쓴물 토사광난 나는 물이길에 또 불평합니다. 가도 가도 광야길이라고 불평하고, 광야길에 자기가 신고 거두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서 날마다 어김없이 만나를 먹여줬더니 맨날 먹는 게 만나냐고 불평합니다. 가다가 대적을 만나서 대적 때문에 불평하고, 모세는 나이 들어 이제 은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은퇴하지 말고 애굽 목회로 새로 시작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이도 들고 말도 잘못하니까 딴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네가 가자, 네가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세가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내내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목회의 지도력을 인정 안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 지도자에게 불평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써놨더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이 일을 본보기로 하여 너희들에게 말세에 교훈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들의 불평의 일기를 쓰고 그 불평의 일기를 쓴 사람의 망함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길인데 감사하면서 오늘 시편 146편은 말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그 바로 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엘림의 축복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둘 것 없는 광야길에서 만나 주심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대적을 만났을 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 광야길 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십계명 주셔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생활 지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음을 오늘 시편 146편에 감사일기를 쓴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불평일기를 쓰고 사는 사람입니까? 감사일기를 쓰고 사는 사람입니까? 추수감사절이 올 때에 목회자의 제 마음에 늘 아슬아슬하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감사절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전 주일 예배나 감사절 주일 예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냥 알고 지나가나? 어떻게 지나가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왔나?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저기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나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이런 말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 형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 말고 복되게 지켜라.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빈 마음으로 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마음이 없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축복이 없어 빈손으로 올까 두렵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발 복되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라. 그러면 누가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일기를 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는 자기의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내 삶 속에 요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시골 베들레헴 그 들녘에 아버지의 양 조금 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했을까? 내가 그 양을 치면서 하프를 치면서 노래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고 기뻐했을까? 내가 양치는 작은 일에 충성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고 나 같은 걸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 대선지자를 보냈을까?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면서도 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길에서 피할 길 주시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 사울왕 죽일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명을 기억하게 하사 너 내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말려주신 은혜, 그리고 고생만 하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마침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은 내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렸던 욥입니다. 그런 욥이지만은 욥도 힘든 인생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진 거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게 다 날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많은 소중한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에게 살 희망이 있겠습니까? 욥에게
한 조각이라도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은 거의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가정의 자녀들 아니냐 말이에요. 또 형제가 아니냐 말이죠. 그 자녀를 잃은 그들의 심정을 아느냐? 그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가? 욥은 한 명도 아니고 소중한 자녀 다 잃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놀랍게 그는 감사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욥은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자녀를 잃어버린 그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냐? 욥은 지금 자녀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려.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배드리되 감사 예배드리고 있는 거요. 내가 알몸으로 왔음을 기억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걸 주신 이도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그 주신 이가 알몸으로 온 나에게서 그동안 자녀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물질도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걷어갔는데 내가 뭐 불평할 게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을 지켰다. 원망할 수 있을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지켰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다.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예배를 지켰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어려울 때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만 아닙니다. 체력 훈련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 훈련을 꾸준히 하면 감사의 근력이 생겨서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지경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그런 감사는 나는 못할 거야 하는 그런 큰 감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하나 했더니 주신 것은 안 보고 안 준 것,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 왜 감사를 못하나? 그러니까 뭘 감사할 줄을 몰라서 무지해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요.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오늘 숨을 쉼도 감사. 숨 쉬는 게 감사한 일인 거 아십니까? 그냥 쉬니까 쉬어지는구나. 숨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자기 힘으로 숨 쉴 수 없어서 산소 마스크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숨 한번 크게 쉬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물이 안 넘어가요. 먹으면 토해. 물 한 번 실컷 먹었어. 어떤 사람 신장이 망가진 사람이요.
물 먹으면 몸이 불어요, 불어. 그 심장병 협회에 속해 있는 심장병 환자들은 그들이 쓴 당신의 버킷리스트의 소원을 들어보면 물 한 번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머리털 덜 빠진 것도 감사하세요. 다 빠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살다 보면 좀 빠지지만 그래도 남겨주신 거 감사. 좀 머리 좀 쓰다듬고 감사하세요. 감사를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구나. 어느 교회에 늘 감사하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늘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맨날 감사해서 목사님이 승질이 났어. 저 집사님 거짓말인가? 저 그냥 입으로만 나발나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집사님 한번 불렀어. 집사님 정말 감사해? 정말 감사하죠. 진짜요? 진짜죠. 뭐가 감사해? 다 감사해요. 뭐가 다 감사해? 감사 안 한 거 있잖아. 아니요, 나는 다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사님 감사 좀 시험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도책을 줬어요. 이 지도책을 보다가 감사할 것을 찾아내라. 그래갖고 방에다 저기서 읽다가 감사할 거 생각나면 날 찾으세요. 그래서 홀에다가 하나.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지도책 들고 목사님이 생각에 지도책 보는데 뭐가 감사가 나오겠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들어가 봤어.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아 여기 지도책 여기 보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더니 여기 지도책에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네요. 그 깊은 바다가 몇 미터냐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깊은 바다가 있네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니 깊은 바다하고 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에 내 죄를 깊은 바다에다가 던지셨나이다. 그 말이 저렇게 깊은 데다가 내 죄를 넣었으니까 내 죄가 나한테 다시 못 오겠죠? 그래서 감사했대.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도책에서도 감사가 찾아나네요. 감사가. 여러분, 어떤 분은 등허리가 간지러운데 이게 손이 안 닿이는 데가 근질러. 아무리 손을 대서 근질을 하다가 안 그러다가 누가 들어오길래 여기를 좀 긁어달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간지러운데 못 긁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거 긁어준 것도 감사다. 네? 두 번째로 누가 감사의 일기를 쓰느냐?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마라. 유대인들은 감사의 말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게 그 아이 입에서 붙어갖고 감사가 막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다른 말 가르쳐주지 마라.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 감사합니다. 땡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감사의 말을 하는데 언제 했느냐?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때가 언제냐?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막아 섰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크게 공경당하며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희망이 전혀 없을 때,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러더니 그 감사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물고기가 느니의 성 해변가에다가 요나를 토해놈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적입니다. 시편 145편 네, 말씀에 보면 거기에 8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긍휼의 많으심, 인자가 크심,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리고 모든 것을 선대해 주심,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심.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말하기 시작하고 모든 성도들이 목소리를 내서 주님을 송축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이엄 있는 영광을 12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왜 하나님이 감사한지 감사의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로우심, 은혜로우심, 긍휼을 하심, 선대하심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목회하는 목회 가운데 맨날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집사님이 계셔.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 집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저 집사님은 맨날 죽겠다 입에다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사님을 만났길래, 집사님 이리 좀 오세요. 집사님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집사님이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했다면 집사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는 걸 아십니까? 들으신 대로, 집사님이 말한 대로 집사님 인생이 됐으면 어떤 인생이 됐겠냐?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거야. 자기가 맨날 죽겠다고 하면서 한 불평이, 그게 정말 내 인생에 그대로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서 감사하지 응답했더라면 내 인생 완전 쫑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고 이제 감사한 말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믿고 감사해 보세요. 그래, 감사를 안 해봤더니 감사가 힘들지만은 떠듬떠듬 하나씩 자꾸만 감사할 걸 생각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것까지 감사가 돼요. 맨날 애들이 말이야, 지 새끼는 지가 키워야지 말이야, 나한테 맡기는데 이놈이 얼마나 무거운지 맨날 안고 다니느라고 내 팔이 빠지겠어요. 맨날 안고 다니는 손자 불평하더니 어느 날 태어날 때 허약하게 태어나서 걱정했는데, 내가 안아서 무거울 정도로 튼튼하게 이 아이를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 무거운 거 감사했어.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네요. 무거워서 불평하더니 허약해갖고 계속 얘가 연약하면 안 무거워서 감사하겠어?
생각해 보니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란 게 감사하더라 이 말이죠. 독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자꾸만 혀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혀암 판정이 나왔어. 생각지도 않은 혀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냐니까 자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합니다. 살려니 혀를 잘라야 되고, 혀를 자르면 지금부터는 말을 못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의사가 자꾸만 권유하니,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위해서 혀를 잘라야 되겠다고 결단했어. 그래서 수속을 받고 이제 수술하게 돼서 수술대에 누웠단 말이죠.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수술 들어가서 깨어나면 수술을 받았기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말을 하시고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말을 했는데 의사 선생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면 무슨 마지막 말을 할까? 간호사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수술 받으려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마디를 하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감사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바국이 감사일기를 하바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썼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바국은 그 앞절의 말씀해 보니까 전쟁의 위기의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흉년이라도 그런 흉년이 없습니다. 다 없어.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 없어. 포도나무에도 없어. 들에 채소도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이런 흉년을 맞이했어요. 특별히 예배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러면 제사를 못 드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바국은 감사일기를 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일기는 계속 써내려가는데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승리만 아니라 패배할 때도, 건강할 때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아플 때에도,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하바국의 감사일기야. 그는 언제 감사일기를 썼나? 없을 때, 힘들 때 모든 것을 감사하였구나. 청교도들의 감사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는데, 성경적으로는 봄의 맥추절을 통해서 감사하고 거둠이 마칠 때 수장절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라는 성경적 근거도 있지만, 지금 드려지는 11월 셋째 주에 땡스기브인데, 그래서 미국은 이 한 주간이 다 휴무입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 화란을 출발하여 9월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메어플라워를 타고 146명이 항해하였다. 그리고 1620년 12월 26일 항해를 시작한 지 117일 만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 도착하였다.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한 3년 후에 1623년에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그들이 1620년 12월 26일에 도착했는데 겨울을 맞이합니다. 작은 배에 146명이 타고 오는 바람에 꼭 필요한 양식만 담아갖고 왔기에, 그러면서 생각지 않은 대로 이기 또 길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남은 양식이 조금밖에 없어요. 이 겨울을 나야 되잖아. 이 겨울 동안에 같이 왔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고 굶어 죽었고 병들어 죽어. 그런 가운데 착한 인디안들이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겨울이 지나여 1621년을 맞이합니다. 봄이 돌아왔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착한 인디언들이 씨앗을 주고, 그래서 배추씨 갖고 배추 심고 또 이런 곡식에 씨를 심었어요. 낯선 땅에 와서 이미 가꾸어진 밭에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개간을 해서 그걸 심었잖아. 그 해 1621년 11월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너무나 가난한 추수감사절을 눈물로 드리는 거예요. 같이 왔던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병들었고 인디안의 습격도 받았고, 그런 가운데 별로 소득도 많지 않은 눈물의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그 감사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300년의 미국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축복하사 세계 제1의 부강한 국가로 축복하셨다. 부모된 여러분들의 눈물의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의 7가지의 감사의 일기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할 수밖에 없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항해 중 2명이 배 안에서 죽었으나 한 아이가 배 안에서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인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은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디안의 방해로 한 달 동안 상륙 못하고 바다에서 표류했지만은 착한 원주민 사는 곳으로 인도하여 상륙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들이 감사의 일기를 써놨기에 그들이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신대륙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가 후대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일기가 자손들에게, 감사할 게 많은데도 불평하고 사는 자손들에게 얼마나 깨우침이 되고 그들에게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영적 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목회 감사 일기, 군에서 몸을 다쳐 어느 곳에도 목회할 곳을 찾아갈 수 없는 내 형편 속에, 그러나 목회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목회지를 달라고 3개월 동안 기도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부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목회하고 싶어요. 그러니 목회지를 주세요.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부목사로 가요. 그 부목사 시절에 맡은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으로 간 목회지기에 감사하며 기쁘게 일하였다. 신대원 졸업반 학기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네가 이제 받으려는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반납하고 너 포기할 마음 없느냐? 하나님, 목회하기 위해서 석사학위를 받는 건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석사학위도 없는 요즘 그 목사를 누가 담임 목사로 청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석사학위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 종이기에 순종하기로 했다. 순종하고 졸업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회하러 갈 데가 없을 것 같고 담임 목사로 청빙할 교회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어떤 교회라도 허락하시면 죽도록 감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담임 목사로 청빙한 교회가 있었는데 전임자가 성전 건축하면서 빚을 엄청나게 져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다. 비록 없는 것이 많은 목회지지만은 감사하며 목회하기로 했고, 없지만은 목사가 헌금 안 하면 되겠느냐? 빚 많은 이 교회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하여 기도 중에 아내와 상의하고 1년치 봉급을 건축 헌금 작정하여 드리고 목회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없으면서도 감사하며 목회하는 목사님을 성도들은 좋아했으며 그들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뻐하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내 평생 나도 감사일기를 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일기를 딴 사람은 안 읽어도 우리 자손들이 읽으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옛날에 성도들의 일기를 보면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작정하며 기다리고 살았더라고. 금년에는 추수감사절 때 뭘 드릴까? 쌀 몇 가마니 드릴까? 늘 목표를 정하고 살았더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은요, 매달마다 교회 운영하는데 헌금이 모자라. 매달마다 빚이 쌓여. 그러다가 11월에 추수감사 헌금이 들어오면 그 빚 갚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목표를 가지고 지냈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들,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글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 어떻게 목회 편안한 중에 잘하고 계십니까? 늘 우리 제자들의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내가 섬겼던 교회로부터 월 100만 원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대로 생활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절 때 저에게 쌀을 보내주셔서 쌀 걱정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김 목사님, 금년에도 추수감사 이후에 쌀을 보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어려운 삶, 쌀 그거 얼마라고, 그거 작년에 보내준 거 그거 잊지 않고 그것 때문에 쌀 걱정 안 하고 살았노라는 문자를 받을 때, 우리들 주변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 헌금 들어오면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목회자들 도우면서 사랑하며 흘려보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평소에 다른 때 못 도왔던 그런 교회들을 섬길 수.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우리 김한진 목사님 형제교회 중보기도하러 갑니다. 어떻게 목회하다가 청주에서 파주로 넘어갔나. 창립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4, 5일인가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파주로 가서 집에서 2년을 드리다가 작은 홀을 얻게 돼서 이제 지방에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 오라는 소리 못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 가기 전에 한번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다가 다음 주에 잡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누군가에는 필요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나도 감사일기를 써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손들에게 뭔가 영적 유산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으로 다 같이